21장 1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입니다. 사람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가게 될지를 알게 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맞았고 소동이 일어났고 붙잡히고 죄수의 몸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인데 중간에 보시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제자된 교회 리더십들이 이를 막아보려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들의 의도대로 사람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성취라고 하죠. 언약의 성취 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삶이 편안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안에 그 흐름 안에 사도 바울이 고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을 때 말씀을 한번 참고 구절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르심이라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을 받는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람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서 고난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도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때로는. 이런 부르심은 나에게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인데,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간혹 여러분의 삶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내용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정상적으로 예수 믿었다면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어려워도 아멘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었다면,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고난의 정도나 종류가 다르겠지만 일부러 고난을 향해 달려가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정상적으로 예수 믿고 달려가면 고난은 필수적으로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혹시 고난이 안 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믿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자녀와 아들 사이를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말하면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오늘 참고하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에 징계가 있는 게 당연하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정상이다.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일 수 있어요. 이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시면 불필요한 고난이 플러스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여기 안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얘기 들으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나한테 하지 마세요 막 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 의롭게 받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지독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17절부터 20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형제들, 특별히 리더십,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합니다.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했으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얘기했는데 이 장로들은 뭐가 걱정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을 고난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얘기를 장로들이 꺼내는 이유는 이들이 율법의 열성이 있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 이들이 당신 사도 바울 당신을 그렇게 곱게 보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보세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사도 바울 당신이 로마에 온 것을 그들이 다 들을 텐데 몰려와서 바울을 당신을 해할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모세를 배반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은 대충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의 선입관으로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이게 사입이나 군중에 휩쓸리는 사람의 특징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대로 팩트를 듣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걸 이렇게 듣죠.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데메드리오 소동을 기억합니다. 그때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그냥 난리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거기에 왜 모였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모여서 우와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인간의 어리석음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자신들은 의롭다 생각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일단 무조건 바울은 모세율법을 반대한다.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무식함. 그 속에 갇힌 사람들은 생명까지 불사하면서 덤빕니다. 그 상대방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오만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소문이에요. 저희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도 여기 처음 시작될 때 많은 소문이 캔버라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오재성에 대한 소문도 이렇게. 아마 지금도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쫓아다니면 피곤합니다. 루머는 항상 있어요. 팩트가 아닌 소설을 쓰는 사람들. 소설을 많이 쓰시죠. 정확한 것도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하고 일일이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리더십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특별히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덤벼야 하는데 뭐 대결할 이유나 덤빌 필요가 없지만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비판이나 비난은 일단 어떤 것을 출발하냐면 교만함에서 시작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비판이나 비난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판과 비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복음이라는 본질 때만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덤볐죠. 그 외에는 덤비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 흐름에서 이렇게 신문당할 때 일일이 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지. 다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 때는 내가 왕이다. 이 정도는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에 이렇게 빠지면 정말로 우매해지고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모인 총회나 노회 모임 가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평신도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런 모임은 가지 말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정말 시험당합니다. 자, 잘못된 열심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를 리더십들이 궁리합니다. 23절부터 25절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로마 교회 장로들이 지금 추천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선한 4명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즉 모세 율법대로 행동으로 옮겨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가 풀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리 우상의 제물과 피와 먹며 주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느니라. 이것은 공의회 때 결정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형제들, 즉 장로들이 제안한 것은 바울이 모세율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일부러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머리를 깎는 것은 나시린들의 정결례를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경은 아니지만 유대의 문헌에 있는 대로 서원을 마칠 때까지 규정대로 결례 의식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유대인들이 약간 섞어놨습니다. 원래는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돈을 내는 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목숨 같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본질이 아니면 나머지는 탄력성이 있어요. 유연성이 있고. 뭐 하지 뭐. 바울은 순수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들, 장로들이 제안한 대로 뭐 그렇게 하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유대인들의 분노하는 마음을 식혀줄 수 있다면 해주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줘요. 예를 들면 우리 다시 전통으로 들어가서 제가 양복을 혹시 입는 것에 대해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목사가 양복 입지 않고 설교해 내가 죽일 거야. 그러면 양복 입어주지 뭐. 이런 겁니다.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나 성시교독을 왜 하느냐? 마구 대들고 막 난리를 치면 뭐 사도신경과 성시교독 넣어주지. 이런 겁니다. 이런 유연성과 탄력성.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뭐 그까이 것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 그런 것은 유연성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과연 오늘 설교 핵심처럼 사람의 의견대로 사람의 아이디어로 될까? 안 돼요.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안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의 심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자신의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고생이 앞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주지. 유연성과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 리더십들이 제안한 대로 행동했어요. 26절 보세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교회 장로들의 의견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순순히 그것을 받아줄까요? 또 오해합니다. 어차피 오해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또 오해가 이루어지고 또 난리를 치는 것으로 이어져요. 이게 똥꼬집이에요. 종교인들은 똥꼬집이 있어요. 전통만 잡는 사람은 똥꼬집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설교는 이래야 돼. 목회는 이래야 돼. 이런 똥꼬집.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목숨을 걸고 달려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맞춰줘도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27절부터 29절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왜 그랬냐? 28절 보세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다른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2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에 있음을 보고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간 줄로 오해한 거예요. 드로비모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 장로들이 얘기한 4명, 같이 있는 4명을 데리고 들어간 것인데 다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오해 또 오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바울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모세 율법대로 유대인들의 문헌에 있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고 또 오해를 합니다. 착각한 거예요. 실제가 아닌데. 소설 쓰는 사람은 또 소설을 씁니다. 아무리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해도 또 소설을 써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어떤 아이디어를 내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미 유대인들의 마음엔 뭘 정해놨습니까? 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거 딱 한 가지만 정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실 때 여러분 자신도 그럴 수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해놓고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대화한 내용은 다 지나가고 이미
결정을 딱 해놓고 대화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들끓는 사람들은 오해의 눈으로 가리워져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곱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삐뚤어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좋은 일도 나쁘게 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안에 여러분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로, 거의 절대로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조금만 뭔가 해석하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삐뚤어진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해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 뭔가 상대방에게 하려면 칭찬하고 격려하시면 돼요. 그럼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할까? 정말 본질을 건드리는 잘못은 충고가 필요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런 충고나 이런 거 필요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칭찬과 격려할 것만 딱 뽑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용기를 주는 것. 그것뿐이에요. 본질적인 부분이 걸리면 그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따져야 되고 충고해야 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 입에서 근질근질 거릴 때 그 입을 막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혼자, 아니면 혼자 차 타고 다닐 때 차 안에서 소리 지르세요. 와! 소리 지르고 막 그 정도만 하세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옳지 않아요. 정말로 답답하면은 바닷가가 소리 지르고 산속에 소리 지르고, 딴 사람 없을 때, 딴 사람 보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연결되는 건데요. 너무 근질근질 거리면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기도든지 할 수 있어요. 저 녀석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 놈은 이런 놈입니다. 이런 것은 기도로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시편 보시면은, 시편의 저자들의 이 기도 내용 보시면은 막 정말 엄청난 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주의 기도를. 저 사람이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의 자녀는 빌어먹게 하시고 뭐 병신이 되게 하시고 이런 내용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기도로만 하시면 안 돼요. 직접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 용기 주는 것. 그 포인트만 잡으면 되고,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지 말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너무 답답하면 혼자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고 고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에게 남편이 있죠? 그 남편 안 고쳐져요. 그리고 아내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충고를 하면은 남편은 기분 나빠합니다. 자존심 상해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새벽 기도 때. 남편을 죽이고 싶어도 와서 소리 지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충고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은 이제 양육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도 되도록이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게 맞습니다. 안 고쳐져요. 안 바뀝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근질거린 입은 기도 입으로만 사용하셔야 돼요. 자, 온 성이 소동이 납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소동이 났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보세요.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막 때리면서 죽을 때까지 때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란하니까 로마 식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출동했습니다. 천부장이 왔어요. 군사들과 함께.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만약에 군인들이 오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얻어맞아서. 엄청 치고 때리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다라고 31절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의 의도대로, 사람들이 낸 의견대로 되지 않았어요. 피할 수 없었어요. 부르심이니까. 고난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 받습니다. 붙잡힙니다. 그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사람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를 한 것과 똑같아요. 근데 방해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거나 실패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를 준 것이 된 거예요. 이 장로들의 의견이. 근데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막히지 않기 때문에 장로들의 그 의견대로 안 되므로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소란이 일어나면서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요? 보시면 사람의 의도대로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내가 막 살아야겠다.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막 살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막 사는 것뿐이에요. 자신의 인생만 괴로울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만이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꼼수나 잔머리를 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기로 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자, 33, 34절 보세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말씀대로 됐죠. 그 다음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쇠사슬에 묶이는 일은 이미 우리 지난번에 본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묶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을. 그대로 됐어요. 그 다음에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 영내로 데려가는 그 와중에 35절 보세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갑니다. 이렇게 걸어서 그나마 갔던 것 같은데 또 얻어맞아서 들것을에 들려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얻어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 이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행동과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얻어맞았잖아요. 죽도록 때렸을 테니까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떤 기회로 삼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떤 기회이든 오직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라. 자기가 살아날 궁리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든 어려움을 빠져나가려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는 이미 로마 교회 여기 만난 교회 장로들이 낸 아이디어예요. 그런 아이디어는 먹히지 않아요. 어떤 기회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까 말처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러면 막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해야겠다는 태도가 옳은 태도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인간이 아이디어를 낸다면 딱 한 가지. 오직 이것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37부터 마지막 40절을 보시면 그 얻어맞고 폭행으로 말미암아 들것에 실려가면서 37부터 40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근데 그때 언어를 헬라말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놀랍니다. 헬라말을 쓰네. 38절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위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부장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 폭행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다면 아마 자객 그 사람 애굽 사람일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중들도 오해하고 있고 천부장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볼 수 있고 천부장이 40절 보니까 허락합니다.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거긴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히브리 말을 써요. 지금 이 언어가 준비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들끓은 분노된 사람들이지만 모여 있습니다. 일단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 건 기회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 언어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천부장에게 헬라말 쓰고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 말을 하고 이렇게 준비된 사도 바울. 유대인들 모여 있으니까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도 바울. 천부장 허락도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음 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 얘기하면서 예수 믿은 간증, 복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사도 바울의 모습. 피할 궁리, 도망갈 궁리, 그리고 서로에게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오해를 쌓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어떤 기회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교회인 우리 예수 믿는 자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계속 모인 회중들, 여러 회중들, 또 이렇게 공의회 이런 모임에서 여러 재판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음 주에는 이 사도 바울의 지혜의 모습,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지혜를, 잔머리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모습을 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모습, 바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 꼭 배우고 닮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될 모델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덤빕니다. 2번째, 뭔가 하려면 딱 하나, 사람들에겐 칭찬과 용기와 격려를 주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고 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기도만 하십시오. 4번째, 어떤 기회든 오직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4가지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사람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였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